야고보서 공부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으로 믿음 바 우리의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이 저녁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각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태껏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몇 절 가지고 너무 오래 설교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는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니라. 다른 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 구절만 이렇게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는 이 말은 언뜻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한 것 같은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는 이 표현은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도 어쩌면 나옵니다. 둘 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신분이 상승되거나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 내 신분을 이렇게 상승시켜 주셨다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는 쉽겠지요. 그런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나를 낮추셨다. 그래서 내 재물도 다 빼앗기고 박해를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이 굉장히 공고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랑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아진 거는 감사도 하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한 사람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그 내용일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보십시다. 9장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가지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빈털터리가 사실 됐겠죠. 그러면은 밖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도 우러러 보다가는 거지가 되고 비천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겠지만은, 과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대로 내 마음에서 자랑하는 일들이 과연 나오겠는가? 특별히 여기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는 경제적으로 이제 내가 부해졌는데 이 부를 내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정말 나도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이 부는 내 사회적인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이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요. 늘 남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도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사람을 내가 부릴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내 배경이 어떻게 됐든지 돈만 많으면은 이 세상은 갑자기 이 지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지위가 상승되듯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다 빼앗긴다고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만일 구약에 있는 율법들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하고 내 부가 다 빼앗기고 정말 내 신분이 땅에 추락할 정도로 낮아졌을 때에 성경에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답답하지 말고 그거를 만일 자랑하라 하면은 어느 계명이 지키기가 수월해요? 어느 게 더 수월 같습니까?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이 산상수훈이 어쩌면은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이 법으로 사실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주고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져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고, 오른밤을 친 자는 왼밤도 돌리더라. 그것도 보면은 온통 손에 당하는 거고 빼앗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자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자,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신분이 굉장히 비천한 데 있다가 어느 날 상승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분을 상승시켜 놨다가 그 부를 다 뺏어가지고 나를 낮추셨을 때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기뻐하겠느냐? 가능하겠어요? 그럼 왜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그 내용을 감사해야 된다 혹은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입니다. 가난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의존할 것 같습니까? 부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의존할 것 같습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고 남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굉장히 이렇게 공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재산이 날로 불어나고 내 신분이 높이 상승되면은 주님을 더 많이 의존할 것 같아요. 자, 이 한 예로 이제 바울에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너무 육체의 고통이 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은 거죠.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하나님께 제거시켜 달라고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가 일을 시키는 어떤 종이 있으면은요, 아프면은 일 시키기 전에 고치는 것을 먼저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그 상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니까 그게 족하다. 바울이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보통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픔 같으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육체에 가시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콕콕 찌르고 아팠겠어요. 계속 아프니까 어디 설교하다가도 아픈 데가 있으면은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했으니까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할 희망자초도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실토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요. 10절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 기뻐하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기뻐야 뭐를 자랑할 게 생기죠, 사실은요. 바울은 그 이전까지는 이 고통은 감추려고 하고 괴로움은 덮어두려고 하고 뭔가 남에게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내가 체험이 너무 큰데 내 육체가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고 부하면은 주님이 주신 것이 가리워지니까 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자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위가 아주 높거나 굉장히 많은 부가 있었는데 주님 때문에 어느 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부와 신분을 다 잊어버렸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를 기뻐하고 자랑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로 지금 강하게 하신다. 그게 9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 하나님이 바라는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와 영광을 받으시는 한 데 있지, 손영수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졌냐 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남에게 영광을 얻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나에게 복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날 내 시선과 내 바람을 조금만 바꾸면은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누가 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가난해져도 좋고, 그 얘기잖아. 가난해져도 좋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온전케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해서 하시잖아요. 온전케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야고보서를 보세요.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우리는 성경대로 지금 여기에 풀, 꽃 하는 것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네? 풀, 꽃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의 덜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자, 풀, 꽃, 이거는 우리 인간 자체를 두고 하나입니다. 인생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꽃이 폈다는 건 뭐겠어요? 성공을 했거나, 지위가 높아졌거나, 많은 부를 모았거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즉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어떤 모든 잘된 것들을 성경은 꽃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간 자체, 내 인생 자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꿈이잖아요. 그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잘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잘 입으려고 애를 쓰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이 삶이나 그 삶 속에 부귀 영광을 누리는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사실 두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꽃이 피어있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대로 있지를 않고 쇠하고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부한 형제가 혹시 자기 인생에 타격을 입었다. 고문과 고초를 당해가지고 이 몸에 무슨 큰 병을 얻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겨가지고 꽃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는 그거는 가만히 둬도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인생은 시들게 마련이고 그 아름다운 꽃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 얘기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시들고 없어지는 것인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와가지고 그거를 생각보다 빨리 빼앗기고 생각보다 빨리 박탈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시 야고보서로 보세요. 야고보서 보시면 10절입니다. 부완전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어떻다고요? 지나간다. 부를 누리는 것도 지나가고 건강하다는 것도 지나가고 많이 안다는 것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인생 그 자체는 풀이고 잠깐 동안 자기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든지 아름다운 꽃이 폈다고 생각하는 것 부를 얻었다고 생각해도 이게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러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아니, 풀과 꽃에는 태양도 떠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 태양과 그 바람이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들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럼 그 태양과 그 바람이 정확하게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마태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5절입니다. 5절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태양이 돋으면 뿌리가 말라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그 태양이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태양이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해석이 거기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20절 보세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면은 앞에 태양이나 혹은 바람이라는 게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환난이나 박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나 박해. 자, 야고보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환경적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이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박해하는 일, 가난해지는 일들,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으면 이 시험들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하겠죠. 그런데 이 시험에 말라버리는 게 있고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해나 주변의 환경의 이 어려움이 태양이고 만일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 태양이나 바람은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이 태양이 오히려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드느냐. 말라 죽게 만드느냐. 사실은 이 태양이라는 거는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절대적인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식물을 죽인다는 이 말은 이 태양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그 고난과 어려움인데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있는데 성장을 위해서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오히려 식물을 마르게 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식물이 밖에 있는 이 환경을 못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을 능히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라는 데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필수적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키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려고 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랑의 따뜻한 태양과 같은 것인데도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다. 말라버리는 경우가. 박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AD 300년경에 결국은 이 콘스탄 대제가 한 200년 동안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한 박해를 했잖아요. 그게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 한 20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숨어 땅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게 안 죽고 강한데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로 안 되니까 오히려 지위를 주고 부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빨리 타락해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차라리 박해를 받을 때는 그 박해로 인해가지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내려가지고 강해졌는데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국가가 교회를 지켜주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병력의 면제
세금의 면제도 시켜줄 정도로 되어버리니까 그저 이름뿐인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교회가 타락돼 버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주님이 그 생명을 성장시키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 그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필수적인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 오면은 전부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달아나고 배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말라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뿌리가 얕다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는 우리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의 땅 위에 있는 부분만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서로 돌아봐도 저 사람이 정말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인지 뿌리가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입술에 간증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똑같이 구원받다고 간증하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있고 똑같이 함께 교제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여기 쪼이고 바람을 불게 하면은 결국은 말할 거는 말라버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과정으로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있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100% 공짜지만은요, 이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검증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은 왕노릇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을 하고 그 왕권 속에 동참을 하려고 하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하와이 집회를 갔는데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일본 가서 크게 성공한 재벌을 한 번은 만나게 되었어요. 뭐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분인 거예요. 저하고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교포로 크게 성공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이 식사하는 동안에 이제 돈 번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재벌인데도 그 자기 재산을 물려받을 그 아들 있죠. 그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말고 다른
친구 회사에 운전기사로부터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에 이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밟아오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재벌의 자식이니까 그냥 이거는 나중에 죽을 때 그만 물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회사의 모든 부서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경험을 해야만 나중에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게 그저 그 나라에 가서 어느 부서의 일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을 하게 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위치에 이르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그게 뭐겠어요? 훈련입니다. 그건 다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훈련이 안 되니까 관리를 맡길 수가 없고,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는 것은 100% 공짜지만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1000년 동안 그가 왕노를 하는 거기에 우리가 그 왕권에 동참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훈련이 많이 돼야 되겠는가.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기고 승리하고 단련돼 가지고 강한 사람이 돼 있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부자로 있다가 재산이 뺏긴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나를 넣으셔가지고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자랑해라, 기뻐하라. 그래야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라. 한번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생활 속에 내 육신의 이 건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왜 임하게 하셨냐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권에 주님이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주님의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룰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이 훈련시켜가지고 그런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훈련받는 건 누굴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왕권에 동참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진짜 어려움이라고요. 이게 고난이라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고난받는 일들이고 다툼이고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어떤 대상이 내 앞에도 있고 환경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만 안 가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막 그것만 해도 나는 막 감지덕지네가 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천당에만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난 받더라도 불평하시고 마음대로 사셔도 사실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을 끝이 안 나고 뭐가 있겠어요? 게으르고 악하다고 호되게 혼돈하고요. 많이 맞을 짓을 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벌받을 일도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벌받을 일도. 다시 야고보서 보세요.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가만히 둬도 쇠하고 마르고 없어지는 것인데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그거를 말린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걸 말려버리고 어제까지 아름답고 어제까지 남에게 존경받던 그 지위도 뺏겨버리고 그 부도 다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거를 정말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잘 보세요. 처음에는 시험을 참지요. 인내로 이거를 이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련을 어떻다고요? 견디어낸 자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그 얘기죠.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빼앗기는 그 자체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은 만일 내 재물을 빼앗아가고 박해하고 억울하게 지금 옥에다 가둬 놓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환경인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줄 알고 내가 견뎌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입니다. 통과하게 되면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합니다. 말라버려요. 통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잖아요. 견뎌낸 자가 뭘 받는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이 환경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견뎌 인내를 했으니 그 주님을 사랑인 줄 알고 견뎌낸 사람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 물론 우리말은 멸류관이라는 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생명의 관입니다, 사실은. 멸류관은 뭐를 두고 멸류관을 하느냐면은 왕이, 우리나라 이 왕들 같은 왕이 그 왕위에 오를 때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게 있죠. 그게 멸류관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말 번역하는 사람이 그걸 멸류관으로 번역했지만은요, 이게 생명의 관, 이렇게 사실 이제 번역해 놓은데, 생명의 관이 그럼 정확히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생명의 관을 넣는다는 게 나중에 왕관 하나씩 이렇게 머리에다 쓰여준다는 말이냐? 관이라는 건 사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아주 귀한 관만 하나 준다? 그러면
요즘 뭐 미스 코리아 당선되는 사람들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관 하나 탁 씌워주잖아요. 평소에 그거 쓰고 다닙니까? 그거는 거의 모셔놓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만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물질적인 어떤 관, 그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느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25장 46절입니다.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영생을 얻는다 그 뜻이 아니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영원한 생명의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생명의 관,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상징적인 어떤 이 멸류관 같은 거 하나 받아 쓴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아니 왕이 영토 하나 없이 왕관만 들러있는 왕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 어떤 지역은 물려받지 않고 왕관 하나 달랑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장차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처소 속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세상 속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에. 그리고 성경대로 너는 몇 골 차지하라. 그러겠죠. 몇 골 차지하라. 기왕 이 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경 속에 이 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데를 몇 군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생명의 멸류관은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요. (2장) 10절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하고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이 관, 생명의 관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이 관은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야고보서도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은 뭐를 통해서 받는다 그랬습니까? 환난과 시험과 많은 어려움, 이 환경적인 이 고통,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인내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록도 로마 박해대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박해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 것이다 하고 이거를 잘 통과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이 관은 얼마나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느냐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 충성은 어디서 표현됩니까? 시험을 통과해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 수가 있다. 시험을 거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요,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만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10년씩 가다 놓겠다 그러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야 뭐 속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입만
말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으면 안으로 믿고 표현은 밖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으려고 없으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검증되지 않는 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을 근거도 사실은 없겠지요. 그러니 주님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일 때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받을 생명의 관이 있다. 그 관을 받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것도 보장이 분명히 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성경 속에 또 어떤 관이 있습니까? 예? 어떤 관이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의의 면류관 하는 것도 있죠.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의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마음속에 사모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상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까? 조금 더 있다 오기를 바랍니까? 네? 괴롭고 답답할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러고 팔자가 쭉 펴져가지고 돈 잘 벌리고 하면 어때요? 조금 더 있다 오시면 버려놓은 돈 가지고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누리다가 아마 그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사랑해서 기다리지 않고요. 이게 도피처럼 생각해가지고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빚쟁이가 너무 나를 지금 괴롭히니까 내 육신의 병이 너무 나를 아프게 하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죽으신 그 주님을 나는 정말 보고 싶어. 나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싫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 같으면 그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분명히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5장입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영광의 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이 목자의 장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 양을 쳐라 하고 사역을 맡겼지요. 그 양치는 일을 맡았던 자기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는 여기 지금 영광의 관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성경 읽어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관이 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어떤 게 기억나요? 한번 또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소망은 무엇이며 기쁨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는 자랑의 면류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여기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정말 그거는 자랑할 만한, 남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면류관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이나 영광의 면류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것들은 명사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면류관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랑할 수 있는, 자, 생명의 면류관도 자랑할 만하지요. 의의 면류관도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이 자랑의 면류관의 그는 하나님께 어떤 봉사와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면류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면류관 속에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제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거는 월계관 있었죠. 월계관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하는 것도 이거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이것도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면류관 중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랑의 면류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썩지 않은 관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관들의 성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은 이거는 명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자랑의 면류관과 썩지 않은 것은 이 관들의 성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의 이 관 혹은 의의 관 혹은 생명의 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사람에 따른 혹은 충성도에 따라 가지고 환난을 잘 견딘 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 상급인데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 중에서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를 잘 견딘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거는 상으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같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5장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떠하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자, 주님 때문에 욕 얻어먹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거를 정말 자기가 잘 참고 견디해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만 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상이 있다. 그 상을 야고보는 생명의 관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사도 요한도 생명의 관이라고 분명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고 단련시키는 겁니다.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 훈련받는 이 선수들이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영적으로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도 살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오세요.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자,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임했느냐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마땅히 내가 거쳐야 될 관문이니까 정말 자랑하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자, 이게 13절부터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시험은 시험이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 이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찾아보면 이게 똑같은 단어고 영어로도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영어로는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부에 대한 이야기. 내적으로는 이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유혹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혹. 이거는 밖에서 오는 시련들, 고난과 어려움. 물론 이것도 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시험이고 고난이고 이렇겠지만요, 지금 이 13절 이후에는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고 안에서부터 오는 것도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하는 이야기는 밖에서는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고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겨야 될 시험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에서 보는 것도 이겨야 되는데 과거의 기독교는 외부에서 오는 거는 잘 참았는데 안에서부터는 재물의 욕심은 못 이겨가지고 다 타락해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 2절 속에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안에서부터는 죄의 공격입니다.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이겨야 된다. 보세요, 이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번역하려고 하면 이제 유혹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유혹은.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죄가 없으므로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든 안에서부터 어떤 절대로 시험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어떻다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라.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도 안 하신다고 해놓고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예?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기도 하나님의 명령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잘 구분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용어를 선택할 때 그걸 뒤죽박죽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이혼하라고 명령하셨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느니라. 그거는 허락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무엘 시절에 왕을 구했거든요. 왕을 구했는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허락한 겁니다.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는 거하고 명령하는 거 차이가 뭐겠어요? 명령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허락하는 거는 인간이 졸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허용을 해 주신 거는 해도 그거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니까 허용해 놓은 것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한 거 있습니까? 허락해 놓은 거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게 13절 다시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건 하나님이 허락을 해놓으신 것이다. 왜?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갖고는 이 땅의 환경과 이 땅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인데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야 하시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이지 벅차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도 허락해 놓은 것도 아니다. 자, 어려움이 왔습니다. 감사하지요. 왜 감사합니까? 내가 이길 만큼만 주신 것이다. 내가 못 이길 건 아예 주시지도 않는다. 통과하지 못할 거는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견디지도 못할 고난을 주셔놓고 나중에 너 통과 못했으니까 너는 안 돼. 너 생명의 멸류관을 줄 수 없어 하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조그마한 아이 보고 야, 너 여기서 1m를 뛰어야 돼. 그러면은 아이가 무슨 기는 것도 못 배웠는데 아이가 어떻게 뛰느냐고요. 그러니 환경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허락하심은 우리가 이미 이 인내로 견디고 참아서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요. 말을 바꾸면은 어려움을 통과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책임은 아니다. 자, 다시 이제 야고보서를 보시면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어떤 시험이 있는가? 안에서 오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은 안에서 오는 유혹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 보세요. 욕심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는 안에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내적인 겁니다. 안에서 붙어 있는 거.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라 자기 안에 죄의 유혹이 있죠, 지금. 그게 뭡니까? 욕심, 탐심입니다, 탐심. 이게 10번째 계명 속에 있는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 속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9가지 계명들은 밖에 있는 거지만요. 10번째 계명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욕심 자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왜? 살인한 일도 없고 가늠한 일도 없고 율법은 다 지킨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율법 중에 뭐 걸립니까?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야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 바울이 걸린 것도 바로 여기에 가서 걸린 거죠. 밖으로 지키는 계명은 자기가 억지로라도 다 지켰는데 탐내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어떻다고요? 미혹됨이 즉 유혹됐다. 그죠? 유혹. 저 사람 우리를 한번 보세요. 하와는 생명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는 안 먹고 뱀이 유혹하는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그 선악과를 보니 뭐가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욕이 생긴 거죠, 사실은. 탐스럽다. 자, 외부적인 공격은, 밖에서 오는 공격은 우리가 길을 써서 이렇게 방어하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탐심을 일으키는 그것도 우리가 정말 이기려고 지금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쓱 남겨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뭐든지 자기 수중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속에 있는 이 안의 유혹은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놔 보는 거예요. 느슨하게 풀어놓지요. 그러니 좋은 차가 봐도 마음에 욕심이 생겨도 그냥 그거 풀어놓고 뭐 아름다운 것이 뭐 그것도 풀어놓고 경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싸우려고, 그걸 대항해서 이기려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밖에도 적이 있고 안에도 적이 있습니다. 밖에도 적이 있고 안에도 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시험을 지금 극복하도록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는 그걸 보니까 더 탐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의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자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왜?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지위에 이르가지고 당당하게 명령을 내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터인데 너가 굳이 예속될 필요가 뭐 있느냐? 너도 자주 독립을 해서 스스로 네 지위를 높여라. 이렇게 부추겨 준 겁니다. 자, 부추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 우리 조상이 사실 빠졌는데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일 우리가 계속 이 유혹에 빠져 산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매일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계를 하되 밖으로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밖에서부터 공격하는 이 공격도 분명히 이기게 되지만은요, 사탄은 반드시 그런 밖에 물리적인 박해뿐만 아니고 안에 우리를 타락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휘황찬란하고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면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많은 이유가 그 탐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탐심에 의해서. 그 다음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2절에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아니면 여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이 표현이 한 장에 평균 한 3번 정도 5장까지 가는 동안에 15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하는 걸 보세요. 속지 마라. 뭐에 안 속아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안에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를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아라.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높여가지고 잘 되는 같이 사실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다 속는 것이다. 네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라.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펄펄 살아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지지 말도록끔 권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너는 맞게만 때려? 너도 때려줘야지. 뭐 그거는 다 부모들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런 이 가르침도 사실은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손해봐서 안 된다. 왜 비싼 밥을 먹고 네가 맞고 돌아다니느냐?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멋있죠. 지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뭐 큰 결심이라도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꾸 세워나가는 일들은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자, 은사도 이게 선물입니다. 자,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빛들 하는 이 빛들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 다 빛의 발광체잖아요. 이 빛을 만드신, 이 빛의 발광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선물, 이게 지금 좋은 은사, 이게 지금 다 내려오는데, 자, 빛들의 아버지. 보세요. 여기 지금 태양이 있고, 태양 둘레 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 둘레에 또 도는 달이 있지요. 이거를 이제 먼저 기억을 해야 이제 이 말씀 뜻도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체는요, 태양과 지구하고 요 달하고 일직선상에 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월식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이제 사실은 월식현상 같은 게. 그러면은 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버리잖아요. 달이. 이게 이제 월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림자가 생기죠. 지구에 그림자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천체의 현상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빛을 만드신 이 하나님에게는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밑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못 없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겠어요? 지구가 돌고 달이 돌 때에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빛이지만은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돼요? 돌지요. 돌면은 반대쪽에는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밤이 되잖아요. 밤이. 자, 이 천체의 원리를 보면 회전할 때 반드시 뭐가 생겨요? 한쪽에는 빛이고 한쪽에는 밤이 생기지요. 그림자가 생긴 거거든요. 밤이라는 게. 지구의 그림자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이라는 거는 회전할 때도 이렇게 앞에는 빛이 있다가 한 바퀴 돌면 여기는 한쪽에 낮이고 한쪽에 밤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는 그거조차도 없으시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빛이시지 어둠이 생길 일도 없고 이 전체가 회전하면서부터 생기는 그림자도 생기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신 분이다. 이거를 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빛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빛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기 싫어. 그러면 내가 반대쪽으로 서면요, 이쪽에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고개 돌려서 그러면 나도 너한테 빛을 안 주겠다, 그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그럽니까? 예? 사람은 하나님께 등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동안 하나님 내 기도해봐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나도 내 갈 길을 좀 가야지 하고 등을 돌려도 반대쪽에서는 나에게는 그림자가 생기고 어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회전하면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등 돌린 악인에게도 뭘 하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시고 비도 주시지요. 악인은 하나님의 등 돌렸습니다. 악인은 자기 마음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등을 돌리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등 돌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좀 슬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다. 네가 등 돌려가지고 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나한테 등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다. 왜?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죄인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죄인이 등을 돌릴 때 해가지고 빛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등을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사랑하는 형제라고 붙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나 오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나 벌 줄 거야.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렇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 그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세상이 구원받았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간 마음을 돌려가지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등 돌리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렵고 시련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지 마라. 그리고 견디기만 해라. 나중에는 분명히 너희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한 절만 더 보십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 회복은 인간이 제일 먼저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장차 원수됐던 것은 다 회복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간격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땅하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이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땅도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돼야 되겠고, 여기는 피조물도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제일 먼저 결실을 얻은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 그럼 나머지는 또 회복이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 동안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땅이든 땅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지체들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어떻다고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그 자유함에 그네들도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게 언제 되느냐? 주님 이 땅에 오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같이 살 수도 있고, 그 천년왕국의 이 영원한 복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때는 다 풀리겠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을 얻은 첫 열매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두고 성경은 조금만 기다리라.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네가 만일 견디고 통과만 하면은 분명히 상이 있고 생명의 멜로는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네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상 주심을 바라고 그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훈련받고 단련받고 튼튼해져 가지고 이기고 그런 지경이 어느 날 이래야 됩니다. 그 훈련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도 저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강한 자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시련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오는 여러 그 시험을 불평과 원망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환경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꾸중과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그 일로 인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많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가운데서 권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는 찬송이 242장